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저희가 예전에 톨스토이 단편집 중에 있는 하나의 소설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 그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보면 이 소설 외에도 또 다른 좋은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그 소설을 함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주인공은 시몬이라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구두쟁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구두를 수선해줘서 그걸로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겨우겨우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외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외투를 만들려면 가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죽 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구두를 수선해 주면서 받지 못했던 외상값을 받아서 가죽을 사고 그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기로 합니다. 시몬이 외상값을 받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돈을 주질 않습니다. 받아야 되는 돈 이만큼이면 받은 돈은 정말 조금, 그 중에 일부분밖에 못 받습니다. 시몬이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술을 마시게 되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서 밤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담벼락에 어떤 청년이 다 거의 벌거벗은 채로 그 추위에 막 떨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저기서 얼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걸 본 이 시몬의 부인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돈을 받아서, 외상값을 받아서 가죽을 가져와야 우리가 외투를 만들어서 이 겨울을 날 수 있는데 외상값은커녕 가죽도 못 사오고 또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거기다가 누군지도 모를 청년을 또 한 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부인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화가 이제 좀 가라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보니까 너무 추워하고 배고파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식사를 하라고, 여기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표정에 참 안 됐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 표정이 이 부인에게서 드러납니다. 이 청년이 그 부인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미소가 잠깐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의 이름은 미하엘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시몬이라는 구두수선공 집에서 구두수선을 도와주면서 이제 계속 살게 됩니다. 한 번은 귀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귀족이 와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내게 좋은 가죽이 있는데 이 가죽으로 몇 년을 신어도 전혀 끄떡없는, 닳지 않는 그런 구두를 꼭 만들어 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족을 보면서 이 청년이 두 번째로 잠깐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구두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몬이 이상해서 왜 구두를 만들려고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려고 했던 그 찰나에 이 귀족의 하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귀족이 지금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그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한참이 지난 후에 한 여인이 어린 아이들, 소녀 2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발을 저는 불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이 여인은 이 아이들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중에 한 명을 깔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서 그 아이의 발이 눌려서 불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친모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자기 자녀도 있었지만 이 2명의 소녀를 그냥 두면 분명 고아로 자랄 게 분명한데, 고생하면 자랄 게 분명한데 내가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아이들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자녀로 삼고 사랑으로 양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미하엘이라는 청년이 다시 한번 짧은 미소, 3번째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미하엘이 3번의 미소를 짓고 난 후에 미하엘이 갑자기 천사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나라로 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질문의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2번째,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3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얻을 때마다 이 미하엘이 얼굴에 미소를 잠깐 지었던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얻은 것이죠. 처음에 자기가 이 집에 왔을 때 자기를 구박하고 화를 냈던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화가 사라지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밥을 먹으라고 해주고 또 이 집에서 있으라고 하는 그 부인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몇 년을 신어도 닳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금방 죽을지도 몰랐던, 자신의 미래를 몰랐던 그 귀족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2번째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자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그 어린 소녀들을 보면서, 특별히 한 아이가 불구인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잘 안아주고 키워주려고 했던 그 부인을 보면서 이 천사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이 미하엘이 다시 천사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그 중에서도 3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보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지난주와 본문이 같은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렸던, 그 성도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보통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더 중요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 더 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것,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간절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저 멀리 있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있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사랑이 정말 넘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연약해진다는 것,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약해진다는 것,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겉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는 것, 즉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짐으로 강건해지면 그때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육체도 더 강건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참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운동을 해도 예전 같지 않다. 몸에 구석구석 마디마디 안 아픈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서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서러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을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 여건을 바꿔주세요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내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네, 잘 들으셨을 것이라 믿고 앞으로 더 잘 들으실 것을 믿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드렸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 두 가지가 충만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너희에게 채워지길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귀신에 들렸다가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귀신이 이제 쫓겨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지겠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른 땅 위를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떨까 하고 돌아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이 비워졌으니 깨끗하여졌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악한 영이 다시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내가 더 좋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귀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은 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마음은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함께 충만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렇게 관계 맺게 하는 그 고리,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질문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왜 지금 이 시간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문이 조금 내용이 다른 것도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 답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그 이유, 생각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유로,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다, 혹은 무엇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이유로 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만나러 여기 와봤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해줘서 와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여기 한번 와보라 라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오면 뭐 준다고 해서, 선물 준다고 해서 한번 왔습니다. 사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다면, 그 발걸음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놓을 수 있다면 그처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교회 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왔습니다. 누구 만나러 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누구를 만나기에 온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교회 안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그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 안 올 수, 발걸음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는 그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내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대기업을 다녔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회사에서도 너무 잘 나가는 그 대기업을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출신이 그 안동의 양반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 아는 분들이 교회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한동대 학교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갈대상자라는 책을 소개드리면서 나왔던 대학교가 한동대학교이죠.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그 아들이 한동대학교를 가게 돼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들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게 제일 급한 것은 내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이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회사에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거의 이제 승진을 해서 곧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회사에서 잘 성공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과 수단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꿈을 접고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그 순서를 바꾸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것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이 승진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되려고 했는데 승진하지 못하니까 회사 그만두고 그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아들이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게 됐는데 유럽에서 기차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 무남 동료, 아니죠. 뭐죠? 네, 그 외아들이었는데 무녀동남, 그 외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예상을 합니다. 저 사람 분명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고 그 낙심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분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교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내게 넘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충만해지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 충만한 것들, 우리가 가지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여 되기를, 너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물론 못 미치겠지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질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말씀 묵상,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이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저 가운데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를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잘 아시는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면 그것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장소였겠습니까? 절규가, 그 고함이 끝이지 않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어떤 유대인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마치고 나서 그 연합군들이 이 독일군이 갖고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확인하고 점검할 때 한 연합군이 이 벽 한 구석에서 한 유대인이, 그리스도 유대인이 썼던 그 글자를 보게 됩니다. 거길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말 그대로 거기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살면서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은 그 밑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 수용소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던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더 사랑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